낙심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 낙심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또 관계 어려움, 입시에서의 실패, 또 거절의 상처, 상실의 아픔.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발동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낳고 소망의 인내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기도를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하게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거든요. 구하면 주시면 믿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새벽을 깨웁니다. 왜요? 새벽에 도우시는 걸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기름 부으심의 인생을 삽니다. 쫓기지 않고 넉넉하고 담대하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잘생기고 백 좋고 스펙?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지혜롭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청년들 교제할 때 그 자매님 중에서 어리석은 질문할 때 있어요. 남친한테. 원래 연애할 때 옛날 얘기 묻는 거 아니거든요. 괜히 그 바보 어리석은 여자분들이 물어요. 남자분한테. 옛 여친은 어땠어? 그럼 남자들은 괜히 또 정직해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괜히 고민하다가 요리는 잘했어. 그러다 뺨 맞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그냥 안아주면서 너밖에 없어 이래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 있으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당연하죠. 헌신하게 되고. 사랑이 뭐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이 아니거든요. 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기만 하고 피곤하죠? 일단 첫 번째 부르심은 모르니까. 또 하나 자기 야망 따라서 직장에서 나의 커리어를 쌓는 것만 생각하니까 직장 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 나가는 대학보다 약간 중위권 대학이 더 좋대요. 왜냐? 오래 머문대요. 마음이 겸손해서. 나 같은 자도 뽑아줘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잘 나가는 끝발라는 대학보다 중위권 대학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대요. 겸손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요 희생하게 되고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회사 왜 갔습니까? 그 회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갔어요? 복음 증거하려고. 내 야망 아닙니다.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을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는 어떻습니까? 의지하던 것들이 다 끊길 때 하나님만 보입니다. 시선, 채널 고정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걸 고정해서 약해지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주제는 강한 믿음이에요. 특세도 기도로 이기는 게 특세 주제 아닙니까? 강한 믿음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강한 믿음을 위해서. 왜 기도하죠? 강한 믿음 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왜 기도하죠? 사람 살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죠. 내가 꺾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낙심이 올 때 기도로 밟아 죽이십시오. 불붙은 믿음이 위해서 우리 세 가지예요. 먼저 일하십시오. 영적인 일거리들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거나 선교 사명, 지상명령이잖아요. 그 일이 날 살리는 거예요. 사명이 날 살리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더 큰 수준 성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근데 명령하고 나면 알게 돼요. 깨달아져요. 세 번째 종의 마음이에요. 종은 낙심하지 않고 내 스케줄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라는 적극적으로 일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일을 맡기실까요? 솔직히 일을 안 하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요 편해요. 예배 끝나고 빨리 가기 바쁘고. 토요일도 우리 교회 청소하는 어른들도 있고 청소년 아이들도 있고 토요일날 쉬면 편해요. 또 리더 모임 때도 좀 쉬면 편해요. 토요일은 아싸 휴가다 하고. 주일에도 예배만 드리고 가고. 토요일날 일 있으면 늦잠 자다가 3시 예배에 그냥 눈 비비며 나오면 되게 편해요.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예수를 10년 믿어도 나 편한 대로만 아무 헌신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30살에 젖병 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성장해야 되는데. 왜 일을 맡길까요? 첫 번째, 큰 믿음을 위해서. 본문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제자들이 뭘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집니까?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일 맡겨주는 일은 뭐예요? 믿음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일 통해서 영혼도 살리지만 결국 내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뒤집어 하면 일하지 않으면 믿음 성장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웬만큼 초신자지만 웬만큼 믿음 성장하고 교회 1년 동안 정말 성실히 예배드렸으면 이제는 헌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죽치고 앉아 기도하면요 말 거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분별력도 주십니다. 아직 아무도 안 모르면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다듬어져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이제 말 건다니까요. 헌신하면요 어때요? 뭐 간사 해보셨습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보면 힘들어요. 속 썩여요. 어느 때는 전화 뭐 안 받아가지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하면 또 잘 안 받기도 하고.
양떼 품다가 용서를 배우게 되고요. 용서를 훈련하다가 예수님 마음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가 감격스러워하고요. 희생을 배우고요. 보면은 교회 사역,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일이거든요. 교회 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진짜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일 좀 농땡이 치고 뭐 회사 이런 사람들 잘할 것 같죠? 제가 예완 다 드리지 않겠지만 회사도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회사 생활 잘합니다. 왜요? 이미 교회에서 훈련했거든요. 교회에서 뭘로 사람을 땡겨요? 사랑으로 사람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가면 더 쉬운 거예요. 회사는 돈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 마음 얻고 희생하고 눈물 뿌리면요, 회사 생활 너무 쉬울 거요. 회사 생활 어렵다고요? 교회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너무 이제 간지러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놀고 먹으면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면 믿음 성장도 없고 그냥 자기 거 간신히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다가 아무 영향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늘어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거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복 주시려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상 줄 핑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면류관 받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건 주님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일이 헌신입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수지 맞는 장사가 가장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을 안 시켜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일이 기도하고 죽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일거리가 와요. 그때 거절 말고 힘껏 충성하십시오. 삶 인생 짧습니다.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내게 오는 기회 있으면 붙잡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에 보이는 불평스러운 것들, 그거부터 헌신하십시오. 한마디로 교회에 부족이 보이면 당신이 그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 봉사가 약해, 설거지할 때마다 사람이 없어 보이면 그거 하면 돼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 소외된 자들을 안 챙겨, 그거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좀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거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네. 주일날 아침 9시 10분에 전세기 오십시오. 사진 보잖아요. 사진 몇 명 없잖아요. 물론 몇 명 그분들도 귀한데 보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이걸 감당해서 우리 필요한 건 당연히 기도죠. 이 사역 감당해서 기도로 불 붙이고 마음 통하는 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 다 주셨거든요. 섬기라고.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발휘하십시오. 일하지 않으면요 맨날 불평이에요. 받기만 하면요 원망합니다. 받기만 하면 당연한 줄 알아요. 제가 초등부 때 설교 한번 했는데 오늘 아내가 또 이게 제가 설교할 때 또 그 얘기 할 거냐고 하길래 안 한다고 거짓말했는데 또 해야 되네. 저희 집 둘째 아기가 이제 6살짜리 민승기라고 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애 안 생기던 집에서 생겨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애 안 생긴 집에서 생겨서 원래 부모님이 엄청 걱정했거든요. 너 어떻게 하냐, 애 안 생긴다고. 근데 애 셋 낳으니까 이제는 조심하라고 부모님 걱정하시던데, 둘째가 이제 민승기인데 제가 월요일 같은 날은 제가 애들 유치원 하원할 때 좀 도와줘요. 근데 이제 가끔 둘째 녀석은, 첫째는 좀 성숙했어요. 민지유 걔는. 근데 둘째 6살 민승기 걔는 좀 얘가 업어달래요 자주 이제. 근데 물론 많이 거절합니다. 종종 업어주면 처음에 고마워해요. 그러다 좀 익숙해지더니 지지난주 월요일인 거예요. 제가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어깨가 쑤시더라고요. 한 5분 10분을 이렇게 업고 왔더니, 업고 걸어갈 때 또 저희 집 애들은 걸어오지만 유치원 버스 타고 지나갈 애들은 차 타고 편하게 손 들고 가더라고요. 안녕 할 때 어찌나 부럽던지.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승기야 안 된다, 아빠 팔이 아파 했더니, 아빠 업어줘 했는데, 승기야 팔이 아파 했더니 거절했어요. 그때 얘가 갑자기 얼굴이 교만해지더니 업어주라니까 호통을 쳐요 저한테. 무슨 마귀 자식도 아니고, 아니 내 자식인데 마귀 자식 하면 내가 마귀인가요? 하여튼 아빠 자식인데 말 잘해야겠네요 지금. 아니 그 눈빛이 어찌다 교만하던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업어준 게 어딘데, 마치 무슨 내가 노비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 업어줬는데, 결국은 또 아빠는 지는 거예요. 업어줬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멱살 잡는 사람 있어요. 왜 응답 안 해주냐고요. 죽어가는 지옥 갈 영혼을 건져줬는데, 구원해줬는데 하나님 붙잡으면서 왜 집을 안 주세요? 왜 잠에 안 주세요? 하나님 귀 먹었어요. 이런 교만한 인간들 박살나야 됩니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공짜지만 예수님이 대가 치렀다고요. 희생의 대가, 피 흘림의 대가. 감격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헌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46장에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기쁨, 예배의 기쁨.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채우면, 옛날 말에 그 괴만루일 있어요. 괴만루일.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너무 괴념하지 마세요. 그거 알죠? 너무 괴념하지 마세요가 뭐예요? 마음에 너무 품지 말고 마음에 두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너무 괴념하지 마세요. 이런 말 아십니까? 근데 그 괴만루일, 괴가 뭐예요? 어디에 걸어놓는 거예요. 괴종시계가 벽에 걸어놓는 시계잖아요. 괴념이란 말은 뭐예요? 생각을 늘 거기에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일만 만이에요. 만 가지 생각을 걸어놓는 거. 괴만. 누가 뭐예요? 센다는 거예요. 셀 누자인데 첫 음절일 때 이제 누가 돼서 누수할 때 그 세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괴만루일 뭐냐면 만 가지 일에 우리의 생각을 걸어놓다가 한 가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를 세버리는 거예요. 만 가지 일에 5만 가지 생각에 모든 걸 쏟아붓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온갖 욕심 탐심에 쏟아붓다가 예배를 놓쳐버리는 거. 이게 괴만루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괴일루만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 생각에 걸고 사명에 목숨을 걸고 만 가지는 그냥 뭐 스펙이니 돈이 이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나는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괴일루만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붙든 인생,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살다가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 욕심 때문에 욕심 잃어버릴 때는 우린 그렇게 고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별 고민 안 합니다. 내 직장, 내 가정은 되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별 아무 느낌도 안 가져요. 위기인데.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재봉틀을 도둑 맞고 막 울고 있었대요.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며느리 꾸중했대요. 너는 나라를 잃고도 그렇게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고 그렇게 우느냐. 나라 잃고는 안 울면서 그놈의 재봉틀 맞아야겠죠. 직장이 어떻게 될지는 되게 걱정하고 노후 걱정 그렇게 하는데 예배가 약해지는 건 그걸 별 걱정 안 해요. 선교가 이제 선교 시즌이 다가오는데도 별 걱정도 안 해요. 맨날 내 직장 진짜, 내 자식. 전 영화 터널에 사이다 같은 그 대사가 있어요. 영화 터널 보셨습니까? 하정우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참혹한 현장에서 이제 구출됐잖아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구출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좀 격려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요 기념사진 찍기 바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여기 왔다, 나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에 관심도 없고 오직 나 그놈의 차. 그때 사이다 같은 발언, 구조팀장이었던 그 오달수 씨가 대경이라는 사람 맡았거든요. 오달수 씨가 구조팀장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 대사 그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꺼져 이 개자식들아. 영화에서 새끼라고 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마치 매갈이 없는 크리스천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욕심꾸러기에다가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명예도 좋고 그놈의 야망 득실득실한 이 영화 보면서 들어야 돼요. 다 꺼져 이 개자식들아. 이 외침을 내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군요. 내가 어느 순간 내 욕심 때문에 세상 따라갔군요. 내가 죽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명에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불붙은 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순종이에요. 더 큰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왜 하필이면 겨자씨이겠습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아주 작은 씨앗이래요. 왜 겨자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큰 믿음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 믿음 갖고 싶은 것이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겨자씨만큼 작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어떻게 구별할까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 나오는데 뽕나무 이야기인데 6절 하반절 보니까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왜 하필 뽕나무입니까? 뽕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뿌리가 가장 깊대요. 뽑을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대요. 뽑히지도 않을 만큼 뿌리가 깊은데 뽑힌다 하더라도 바다에 심겨져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명령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 뭐예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왕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대개 보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내 상식, 판단, 능력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만 맨날 yes sir,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과 능력 한계 벗어나면요 안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불순종을 막 합리화시켜요. 나의 불순종을 지지할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있고, 살아있는 믿음은요 내 상식과 한계를 깨부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어렵습니다, 핑계 안 돼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명하시면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도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신겨지라고 믿고 외치고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순종, 특별히 우리 살면서 각자의 자리가 다 있거든요. 부르는 자리예요. 시편 16편 16절 보니까,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부르심의 자리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지금 처한 상황이 때론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분노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름답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름답구나 라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럽니다. 좋은 자리, 뭐 좋은 환경, 좋은 습해,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좋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가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야. 내게 허락한 이 상황은 하나님 나에게 주실 선물 위해서 예비하신 잠깐 거쳐가는 코스야 라고 감사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강남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와닿는 이야기예요. 제가 또 초등부 사역자잖아요. 지금 초등부 담당 목사인데, 선배 목사님이 이제 초등부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좀 연세가 되신 분인데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금요일 오전쯤 되면 이제 주보를 보내고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설교 초안이 작성이 된대요. 토요일에는 몇 번 수정해서 주일에 이제 전할 말씀을 완성해서 주일학교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금요일 오후가 되었는데 설교에 대한 영감이 안 떠오르더래요. 토요일이 됐을 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한 줄도 안 써지더래요. 여러분, 설교가 이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읽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 그거 없으면요 진짜 도사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이 목사님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날 진짜 하루 종일 설교가 안 써지더래요. 토요일 밤을 꼬박 세우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설교가 안 만들어지더래요. 불과 10분짜리 설교인데, 저도 원래 10분 했어요. 초등부 처음 오랜만에 갔을 때. 왜 10분 했냐면은 애들이 졸기 전에 끝내려고. 그때 어떤 애가 목사님 좀만 더 길게 해달라 해서 조금 늘렸어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불과 10분짜리 설교인데 한 줄도 쓰기 힘들더래요. 근데 본문도 정해져 있으니까 대충 이야기만 하고 결론만 딱 지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래요. 다른 사람 설교를 막 짜깁기 하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당연히 안 되죠. 받은 영감이 없는데. 그래서 막 괴롭더래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막 교회 전화하고 싶더래요. 나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못 간다, 거짓말할까? 생각했는데 그 후에 자기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전화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정직하게 매를 맞자. 내가 애를 썼으나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리라. 정직하게 승부거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주일 아침에 버스 탔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2번 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대요. 근데 버스 타고 오면서도 설교가 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제 10분 후면 내려야 되는데 걱정하는데, 사모님은 그 목사님의 상황도 모르는지 그냥 웃고만 있대요. 근데 목사님은 눈물이 나더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나름 하나님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주시지? 이유가 뭔가. 그제서야 주님께 질문했대요. 여러분, 삶이 막막해질 때 하나님 때로 막막하면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기도가 터져나가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때 기도가 열린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이기에 나 한 줄도 설교할 영감이 안 떠오릅니까? 그때 한 장면이 확 떠올랐대요. 지난 그 일 있기 전에 월요일 정시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신학교 로비에 있었는데 선배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랬대요. 전도사님 잘 지내죠? 요새 무슨 부서를 맡고 있습니까? 대학부입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초등부입니다. 아이들하고 매주마다 놀고 있습니다. 답변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주일학교 맡고 있다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더래요.
부른 자리에 대한 감사가 약해지고 내가 아직도 여기 있나? 누군 대학부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딱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아이들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세우기를 부끄러워하겠다. 네가 그 자리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의 영감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이 목사님이 화들짝 놀랬대요. 그리고 무서웠대요. 식은땀이 쫙 흐르더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세우는 것을, 날 그 자리에 보는 것을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말씀이 진짜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고 내가 괴로웠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 버스에서 손잡이 잡고 막 엄청 회개했대요. 그리고 느꼈대요. 그 조그만 초등학생들이 참 빽이 세구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대요. 내려서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들 관계상 위에 올라가서 전할 말이 생각 안 나는 거 하고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다가 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 회개한 순간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날 설교를 잘 마치고 왔대요. 이 목사님이 3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둘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것이 크던 작던 추호의 망설임 없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일이 부끄러워하면요,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떠납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내게 불러준 그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부족해도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초등부 사역할 때 3주 전인가요? 아찔했어요. 초등부 학생 2명이 초등부 애들 몇 명 데리고 초등부 예배 끝난 다음에 1시쯤에 홍대 안쪽에 나무 그늘 있고 연못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애들 둘이 연못에 빠졌어요. 물론 안 놀라는 거 아시죠? 그늘의 깊이가 30cm니까 다 아시고 안 놀라는 것 같은데 몇 명 놀랄 줄 알고 했는데 30cm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애들 데리고 갔겠죠. 2명이 이제 빠진 거예요. 한 명은 영유아부 지율이 얘는 또 초등부 노는 데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빠져가지고 초등부 여학생 한 명이 걔를 진검다리 건널 때 걔를 잡아주다가 같이 꼬로로로 빠진 거예요. 되게 재밌으면서 마음 아팠는데 둘이서 이제 한 초등생들 10명 정도 같이 데리고 올라갔는데 둘이 빠지니까 제가 마음이 그때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제 애들과 놀 수는 없겠구나. 아, 이제 초등부 사역 여기서 이제 마감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망신과 함께 이제 창피를 당하겠구나. 아, 어쩌지. 애들은 연못에 빠진 채 제가 다 건져냈거든요. 30cm밖에 안 되니까 다 끄집어냈는데 애들은 그냥 연못에 그 더러운 물로 그냥 온몸이 쌓여있고 그대로 교회를 데리고 오자니 학부모님 얼굴 보기 두렵고 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사역자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성숙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초등부 사역이 여기서 이제 바다가 찍습니까? 도와주세요. 진짜 막 짧은 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니네 집이 이 근처잖아. 저희 집이 옆에 있거든요. 가깝거든요. 이 홍대 그 기숙사 옆쪽에 있거든요. 작은 다가구 주택 빌라인데 그 좁은 집에 저희 집에 애 셋하고 아내가 지금 막 있었어요. 근데 연못에 빠진 2명 데리고 그 집에 들이밀었어요. 그 한 명이 여자애고 한 명이 남자애니까 제가 실수가 없고 아내한테 다 씻겨주세요. 다 들이밀고 밖에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뭐 놀랬죠. 뭐야 하면서 다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애들 또 2명 빠진 애가 2학년 여자애 1명과 연재와 지율이, 영유하고 지율이거든요. 걔네 둘 다 아내가 목욕 다 씻기고 새 옷 입혀주고 또 저희 집 애들이 잘 놀아줬어요. 되게 막 환대를 막 하더라고요. 그들이 지율이가 너무 좋아하고 또 연재도 너무 좋아하고 아니 빠져서 괴로울 줄 알았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교회를 복귀했어요. 그랬더니 2명의 학생이 나도 빠지고 싶다. 제가 어이가 황당해가지고 야, 난 죽을 뻔했거든.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연못에 빠지는 그런 나의 그 사역자로서의 부끄러움. 내가 연못 다시는 안 가고 싶은데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 실수를 덮어주시고 다시 기회 주십니다.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이 방향이 옳고 말씀이라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 충성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믿음 성장할 때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라든지 기쁨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야라고 감격 가운데 작아 보이는 그 일도 충성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 성장을 위해서 종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7절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어떤 종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나가서 밭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그를 보고 너 수고했구나, 피곤하지? 내가 저녁을 해줄게. 그런 주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요? 8절 보니까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너 내 밥 좀 챙겨. 너 종이잖아.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바깥일 잘하고 온 종에게, 종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종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 나 좀 먹게 해라. 내 밥 좀 차려. 근데 종이 어땠어요? 그래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종의 자세예요. 억울함도 없잖아요. 나 피곤한데요. 그런 거 없어요. 내 스케줄 아닌데요. 그런 거 없어요. 힘들게 피곤하게 왔지만 종은 내 상태와 스케줄이 아니라 주인의 상태, 주인의 스케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종의 자세예요. 사람들 그래요. 내 스케줄이 안 되니까 선교 못 간다고 맨날 그래요. 왕의 명령이 있고 회사 상관 있는데 상관한테 가서 왕의 명령을 담대히 외쳐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벌벌 떨고 있어요. 상관 앞에서. 하나님 명령이고 선교고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 종이거든요. 때로는 내 스케줄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라면, 주님 부르심이라면 우리 종의 자세예요. 이 종은 전혀 억울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나는 무익하다고 하고 내 스케줄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써주셔서 감사할 뿐이지요. 종은 충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새벽기도 하죠? 종이니까. 왜 주일날도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죠? 종이니까. 왜 선교한다고 하죠? 종이니까. 종은 네 가지. 첫째,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이 내 거 없어요. 내 물질, 내 생명, 내 시간 바친다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그냥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인께서 주인의 소유이신 나를 써주신 것 뿐입니다. 둘째, 종은 자기 목적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이것은 좋지만 저건 싫습니다. 안 됩니다. 주인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저도 원래 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옛날에 비서를 입고 따라다니다가 지금 회 없어서 못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지금. 따라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거 먹는 거예요. 계속. 아메리카노요? 원래 안 먹었어요. 저 달달이 좋아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준홍아 200잔 먹으면 고소해질 거야. 고소? 고소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여전히 썼어요.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는 여름에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닮아가는 거예요. 스승이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선교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영적 비서예요. 우리 신앙생활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잃은 양 찾는 거 기뻐하시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걸 기뻐하시면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사명입니다. 종은 뭐예요? 절대 충성이에요. 이유 달지 않습니다. 토 달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일이 많다, 적다. 많으면 어때요? 기도하고 사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커지라고 주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종은 또 하나, 네 번째, 자기 본분 다합니다.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고 또 하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즐겁게 헌신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 들죠? 왜 낙심하죠? 간단해요. 내가 종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어디 나한테 그래? 어디 날 이렇게 대우해? 종입니다. 그 대우 받아도 돼요. 제가 지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존중해 주지만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모인 곳에는 늘 어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사역하시는 정 무슨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역 건강하게 잘하십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도 워낙 사역 잘하시고 지금 있는 교회에 아주 건강하게 잘 커가고 있거든요. 외부 집회도 많이 하시고 정 무슨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있는 교회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 오기 전에 강남에서 어느 중경교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젊고 또 설교의 능력이 있으니까 90% 성도분들이 너무 행복해했더래요. 근데 안 좋아하는 성도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좋아하는 성도분들과 몇 번의 티격태격이 있었나 봐요.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정 무슨 목사님이요. 그때 분노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싫어하지?
막 잠이 안 오더래요. 한 달 이상 못 자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래요. 우울증이 오더래요. 그러다가 10개월 동안 정신과 진료받았대요. 심각한 건 이분이 목사님인데 자살 중독이 생기더래요. 담임 목사님인데. 여러분, 자살이 죄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알잖아요. 막 버틴 거예요. 그건 죄악인데, 가로주다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말씀에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음속에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듣다가 그걸 보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게 있더래요. 내 존재를 잘 증명해서 모두의 지지를 받고 싶은데 몇 명이 안 좋아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하죠? 내 욕심 때문에. 왜 우울증, 공황장애 걸리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오래 가는 순간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요,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나를 증명하던 걸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배부르겠습니다 결심하고 치열하게 회개하고 치열하게 기도했더니 2달 만에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지금은 아주 멋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도 왜 이렇게 정신질환이 많고 왜 이렇게 정신과 병원은 먹여 살립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놈의 자아, 그놈의 욕심, 그놈의 내 원함, 예배와 헌신 통해서 자아를 박살내십시오. 그러면 치유되고요. 완전히 죽어지면요, 똥개가 지져도 평안합니다. 확실히 죽어지세요.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욕을 짓거려봤자 공동묘지는 조용합니다. 왜요? 다 죽었으니까.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강한 믿음 위에서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나머지 이뤄도 되는 거예요. 괴 일루만, 예수님 한 분에만 우리 생각을 딱 걸어놓으십시오. 나머지 거 이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보여주십니다. 2번째, 순종하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거든요.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시편 16편 6절 말씀.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 기쁨과 감격 속에 감당하십시오. 아까 그 목사님과 같이 초등부 아이들 맡겼으면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정신 번쩍 났어요. 더 사랑해야겠구나. 지난 주일에 초등부 애들하고 초등부실에서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눈 가리게 하고 어딨어 했더니 애들이 재미없어. 이제는 목사님 저보고 정장으로 얼굴 가리래요. 목사님 정장으로 가리세요. 막 가리고 눈 가리게 하다가 또 여기 찢어졌거든요. 이걸 또 수선도 하고 옷이 추리닝이 됐어요. 이제 아주 놀다가. 그래도 계속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보내셨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스케줄이 없습니다. 피곤한 채로 왔어도 밥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 해놓고 원망 안 하고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